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자기와 평생 동안 함께 사역해 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쓴 성경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길게 나오는 게 로마서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골로새서도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람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거의 이건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하고 어떨 때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는데, 생명을 걸고 일을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죠.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새로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험난한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전달했던 사람, 그 두기고의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은 사람들. 누구나 이제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죠.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려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그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이 언제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거기는 너무 신비한 이야기라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봐도 어머니의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 우리를 거기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났나요? 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왜 태어났나를 국가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맨 앞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요? 국민교회 헌장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죠? 까먹었네요. 다 외웠었는데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하여튼 그런 거예요. 밖으로는 일, 그런 쫙 다 외워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앞으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며 왜 일해야 되며, 이게 다 국가가 정해놔서 매일 암송시켰죠. 오직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그건 국가가 정해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인생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아영교회 이렇게 성도가 되게 하신 데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제 한평생 한 번 태어났으면 이제 죽을 때가 있겠죠. 근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의식이고,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단지 이 땅에 와서 돈 벌어서 밥 먹고 또 여행 좀 다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 세상을 좀 즐기고 자아실현도 하고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거보다 하나 더 한 차원 높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문장,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안에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그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자기 인생을 내보내지 않고 그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남은 인생도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하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튼 삶의 의미가 다한 사람은 이제 가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사람.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을 때는,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다하면 하나님 이제 오너라 그럽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계세요. 아이고 난 이제 다 했다 주의 일. 그러면 그래 오너라 그래요. 오너라 그래가지고 데려가세요. 물론 가서 이제 천국에 가면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좋겠죠. 그러나 이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살아있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교구를 배당받았는데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가 우리 구역에 있더라고요. 지하방에 혼자 사시는데 거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교회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셨고, 또 정부에서도 와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셨고, 내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할머니에게 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를, 제 공부를 그래도 꽤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신방할 때마다 이제 비슷한 분이 생기면 신방할 때마다 고민이 엄청 돼. 어떤 말씀으로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다가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이유가, 이제 거동은 못 하시지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기도는 할 수 있죠. 누워서 마지막까지.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살려두셨을 때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제가 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 마당을 쓸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인이 오늘 지구 한 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한 곳이 깨끗해졌다. 그냥 마당 쓰면 아유 이놈의 마당 맨날 낙엽만 날라오고 이놈의 신세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그냥 고생만 하고 우울증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 마당을 쓸면서 의미를 찾잖아. 지구,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 한 곳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마당 쓰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잖아요. 의미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이 집에 설거지할 때도, 밥을 할 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오늘 찾으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하는 일에 다 의미가 생기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의 꼬리표가 있는데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할레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할레파. 바울 서신에서 할레파는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 독실한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로서 할례 없고 모세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할레파라고 얘기하는데, 골수 유대교. 오늘 여기 이제 바울과 헌신했던 사람 세 사람을 할레파라고 얘기합니다. 할레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할레파이지만 이 세 사람만은 다른 할레파처럼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함께 도왔다. 이래서 이 의미를 이미 전달해 주고 있어요. 사실 헬라어만 보면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주석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석들은.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할레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랬다. 이게 벌써 오잖아요. 뉘앙스가. 번역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미.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레파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구약에도 여호수아도 예수죠. 예수. 흔한 이름이라서 예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유스도 이름 붙여놨어요.
자, 할례파는 일반적으로 가장 넓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할례파는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그 세 사람입니다. 당시 이 할례파,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엔 다 유대인들이었죠 뭐. 근데 상당수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구약의 그 구원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들었는데, 그러면 모세 율법 할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건지, 모세 율법도 계속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건지, 이런 게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합니다. 그 금지되어 있어요. 식사를 한다는 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율법 없는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같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골수분자들, 예수는 믿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이.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질책을 당할까 봐,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고 도망가 버려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선배였지만 질책으로 책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오는 성도들이 구원론이 다른 거야.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수는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감리교하고 가톨릭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좀 구원론이 조금 다르죠. 뭐 근본적인 건 같을 수 있지만 달라요. 이처럼 이게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바울도 모이고 이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12사도랑 모여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게 이제 최초의 공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모이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지금도 모이잖아요. 장로교 총회 뭐 이렇게 모이죠. 감리교 총회도 모이고.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들하고. 뭐라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 구원론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원 받는데 모세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음.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할례 없는 구원론을 확증을 했습니다. 확증을 했어요. 단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피채 먹는 거나 혐오스러운 일은 하지 말자, 성교를 위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평생 그 지켜왔던 모세율법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저 종교개혁 때도 보면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가톨릭 사제였거든요. 사제, 신부였어요. 신부, 사제였다가 또 신학교 교수였고, 이제 종교 개혁, 가톨릭의 구원론이 잘못됐음을 연구를 통해서 깨닫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사제였기 때문에 그 신학이 가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성찬에 대한 견해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가 이제 가톨릭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루터교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개혁파라래. 개혁파, 여기 개혁파라 그랬는데, 이 기독교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빙글, 이 개혁파의 대표인 스빙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칼빈은 좀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루터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개신교가,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우리 박해하고 있는데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14가지 신학 범주를 나눠가지고 다 연구를 해서 다 합의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다. 한 가지가 합의가 안 돼. 그게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찬식에서 우리가 대하는 잔과 떡이 이게 뭐냐? 이게 상징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걸 먹을 때 이게 포도주는 피가 되고 이 떡은 살이 되는 거냐? 가톨릭은 뭐예요? 화채설이라 그래.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빵을 떼지만 이게 살로 변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쯔빙글리 개혁파에서는 아니야, 이건 상징이야.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갈라졌습니다. 쯔빙글리가 가면서 예의 시기종 같은 놈들아 그러고 가버렸어요. 예?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뭘까요?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루터는 엄청난 위대한 종교 개혁가였지만 자기가 속해 있던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이 할레파 유대인들 중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과 이제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바울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복음 사역에 대한 여기에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 동료 할레파들은 다 바울과 같이 하지 않는데 이 복음 사역, 선교,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끝까지 같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할레파이지만 그 할레파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레파이지만 이들만은 그러죠.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초창기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이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창기에는 많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방 도시로 가도. 그런데 이제 그 11장 계속 읽어보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이 틀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세우게 되고 바나바가 자기가 혼자 사역하다가 혼자 못하겠으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로 같이 공동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할레파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간의 어떤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색깔도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이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한 사람씩 좀 보면은요,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아리스다고 나와. 첫 번째 할레파 중에 이제 아리스다고 나와. 아리스다고. 성이 뭐예요? 아시예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틀림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계속 이제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끝까지 함께하던 사람,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막 복음 전하다가 막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군중들에게. 그때도 보면 아리스타고가 함께 거기 있어요.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에베소에서 군중들에게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에베소에 선교할 때도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사역 이후에 계속 따라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은 3차 선교를 바울이 마치고 그때 이제 많은 헌금을 거둬줬잖아요. 예? 헌금을 거두어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바울이 가지고 올 때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선지자들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바울한테. 예?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 죽으러 가는 길에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여기 두기고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와 아리스타고가 함께 여기 한 겁니다. 아리스타고도 갔는데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설교 듣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구나 내 인생에. 그렇게 하고 다른 거 놓고 이제 주일 하러 댕긴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예? 제가 사도행전은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해놨습니다. 읽으면 그냥 주석이에요, 그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 가는 로마로 가는 때도 함께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로마에 가는 배에도 끝까지 타고 가고 뭐 죽을 고비 다 같이 넘기고 나중에 로마까지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 결국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짧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선교하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죠. 할레파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구나, 또 교회 개척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계속 평생 이제 바울과 함께 이 위대한 사역에 따라 다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 교회 평생 다녀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리스타고.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안 잊어먹을 수는 없지. 이제 한 달 지나면 잊어먹는데요. 저도 잊어먹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읽고 성경 읽고 아리스타고 누구지? 설교 다시 들어보면 이 사람이구나. 이게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아영교회 아리스타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애국자들 막 영상 보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오고 애국심이 솟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다 이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마가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1차 선교 때 이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그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 파송을 했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마가를 데려갔어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당시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를 얘기할 때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로마식 이름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잖아요. 요한 그러면 요한복음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가 로마식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식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식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자, 같이 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 젊은이가 선교하라고 고생하러 가는데 따라갔는데, 근데 믿음이 완전치는 않았는지 가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 힘들잖아요.
예? 죽을 뻔하고 막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었는데 그 옛날에 뭐라 그래요? 노인들의 건강을 믿지 말고 젊은이들의 신앙을 믿지 말. 예? 젊은이들의 신앙. 막 뜨거운데 흔들려. 금방 깊이가 없어가지고 막 흔들려.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안 데려가려 그러잖아요. 예?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그때 젊어서 한번 좀 약해서 그랬는데 내가 잘 데려갈 테니까 데려갑시다. 자기 조카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안 돼.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저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 둘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언쟁이 생기고 이 언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마가 이런 놈하고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다음부터 마가 얘기는 안 나오고 바울과 신라 얘기만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만 읽어보면은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했는지 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나와요. 두 사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마가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로마 감옥에 쓴 옥중 서신들에 보면은 마가의 이름이 등장해요. 마가 이름이.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근데 나의 동역자 마가라.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마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바울은 저런 놈은 다시 안 들어간다 그러고 떠나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로마에서 함께 일하고 있음이 보여져요. 로마에서. 이 바울을 평생 연구했던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 마가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뭐 또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다가 이제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올 수가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갈 때에 베드로와 함께 들어간 것으로 해석을 해요. F.F. 브루스는 로마로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좀 단서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는 바울하고는 완전히 갈라섰고 바나바랑 함께 다니다가 지금 베드로 전서 읽으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러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함께 로마로 들어갈 때 아마 베드로의 비서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닌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따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 다 보셨나요? 코바디스. 그것도 안 보면 안 돼요.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나 배너라든가 그 정도 영화는 봐야지. 그래도 한번 딴 거 연속극 보지 말고 연속도 보시고 또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갔으니까 나의 베드로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아들. 아들과 같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함께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들어오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면서도 바울의 사역도 함께 돕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만나지 못했겠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나 마가를 통해서 아마 틀림없이 교류는 했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틀림없잖아요. 베드로도 나의 아들이라 그러고 바울도 지금
마가가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있는 그 가택연금 받은 데도 왔다가 베드로도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가서 만나고 이러면서 아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틀림없습니다. 이런 걸로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왜? 유대인이잖아. 예루살렘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 갈릴리 어부예요. 헬라어를 하지 못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못하는 거지. 영어를.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잖아요.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해. 왜?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를 유창하게. 바이링거를 하는 사람이 이국어를 베드로는 못해요. 그래서 마가가 아마 통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사역을 통역을.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를 이제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죠. 예?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까지 이 학계 안에서는 마칸 프라이어리티, 이제 신학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우선설.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모든 신약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먼 날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마가복음을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저런 성경 강의할 때 그 로마의 가택연금 2년 후에 석방이 된다 그랬죠.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때 이제 로마에서 네로가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가 체포된 게 2차 체포예요. 2번째로 체포됐을 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감옥에 갇혔어. 험난한 감옥. 그래서 그 마지막 감옥에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 4개라 그러는데 사실 5개예요.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근데 독일 신학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안 썼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4개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5개죠. 5개. 이제 거기서 죽어요.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조금 더 있다 베드로는 조금 더 후에 순교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마지막 2차로 투옥됐을 때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차 감옥, 2번째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 떠나고 이제 아무도 없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가 이제 오라 그러잖아요. 일로 와. 에베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와서 나와 함께 로마 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지. 마가를. 처음엔 어땠어요? 저런 놈하고 절대 안 된다. 조금 힘들다고 가버리는 놈하고. 근데 보면은 마가가 엄청 성숙하고 변화해 있고 바울도 마가를 신뢰하고 있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실수를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냥 각인하면 안 돼.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되고, 그건 바울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낙인 찍지 말고 얼마든지 또 가능성이 있어요. 젊은이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고 잠깐 주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젊은이들이 마가처럼 다 돌아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일꾼,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에 제일 신뢰하는 사람 둘을 부를 때 디모데하고 마가를 불렀잖아요. 마가를. 우리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기도할 필요가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 이제 3번째 할례파가 유스도인데 유스도는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그 잘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수고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러잖아요. 위로가 됐다는 말은 큰 힘이 됐다는 거잖아요. 혼자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기저기서 일하고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날 때에 그 영적인 지도자는 힘이 나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갈 때 맥이 빠지는 거지. 맥이 빠지는 거. 간둘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올 때 힘이 나는 거죠. 자,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할례파였고, 그래서 자기 그 할례파였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은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복음사에 힘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쿠스 계곡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에바브라는 처음에 나왔죠. 에바브라는 누구였어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두기고에게 손에 줘서 보냈잖아요. 예? 이제 골로새서 공부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12절. 시간 벌써 이렇게 됐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지? 빨리 해야 되겠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은 잘 맞춰서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니까 너희에게서 왔다 그러잖아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를 위해서 애써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애써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말씀과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뭘 수고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한번 지도를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지도를 봤지만은, 이거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지명, 여기 터키잖아요. 지금 요 골로새가 여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여기예요. 요 지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예?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이제 리쿠스 계곡이 있는데, 요 산간 지역입니다. 산간 지역에 골로새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이제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도 있고, 요런 도시들은 이제 그 지역을, 요 지역,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산간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창기 때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그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뭘 했어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막 그 마을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막 마을, 산간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런 일에 힘썼던 사람, 많이 수고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그 자기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사람.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와 함께 지금 어떻게 있어요? 여기 로마에 와서도 갇혀있다.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사 누가는 정말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 평생 목숨을 걸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죠. 의사. 성경책도 2권이나 하나님 저술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록한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또 초대교회의 그 은혜로운 예배, 복음 사역, 또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다 우리에게 기록한 사도행전을 남겨줬죠. 이 두 성경을 저술한 사람이고,
바울을 만나서 평생 같이 했는데 나중에 2차 로마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때 그때 누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네로 취합니다. 네로. 그 폭군 네로. 그러니까 자기도 잡히면 죽기 때문에 다 떠났지만은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까 디모데한테 편지 보기를 너 마가 데리고 일로 와라 그러는데 야, 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죽을 수도 있는데 마가와 디모데 보고 일로 오라 그러잖아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어디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잡혔는데 여기는 이제 신실한 청년 둘한테 야, 일로 와라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와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평생을 이렇게 의사여서 편안하게 자기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같이 이렇게 바쳤던 사람이죠. 이 누가가. 근데 대만은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젊은이 대만은 또 여기서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마가처럼 또 돌아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 한번 대만 어디든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는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누가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으세요. 죽을 때도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딱 하나님 앞에 가세요. 가기 전까지 기도하고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기 전까지 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주의 일 하다가 모세처럼 눈도 말짱 기도 말짱 할 때 그냥 하나님이 탁 데려가셔서 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길게 안 하겠어요. 누가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 나와요. 잘 모르는 사람.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뽀. 아키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소개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키뽀에게는 이제 이르기 말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직분을 잘 감당해라. 헛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맡겨준 직분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야. 이루라. 우리가 게을르게 감당하면은 하나님 나를 맡겨놨는데 그 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대로 게을르면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은 한 번 더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다, 군사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키뽀는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거기에서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역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안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이제 지역 교회에서 아키포처럼 직분을 받고 일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 주로 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하고 전도에서 온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이 뭐냐?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새가족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열매를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제일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아키뽀야. 아키뽀. 우리는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연길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맡기셨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감당 안 하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서 이루라. 뭘 이루? 내 개인적인 뭐 영광을 이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맡겨진 사명 아키포처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는 마쳤습니다. 골로새서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섬겨라, 그걸 제시해 준 거죠. 기도합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신앙으로 돌보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